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라 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찬송하게 하셨다 하셨사오니 주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이 평강의 언약은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실현될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는 날마다 보호자로부터 주의 말씀이 만물을 향해서 내려온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건속들 가운데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리는 비와 같고 또 우리 마음에 맺히는 이슬과 같고 또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한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믿음을 세워나가며 하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72페이지 신약성서 72페이지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35절에서 45절입니다. 자, 35절에서 45절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그 정도에 보시면 됩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하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쭈하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신 나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기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물러가시되 이 왕을 이끌까지 그들을 임의로 전하고 그 왕들이 그들에게 편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종기 집사님 찬양하는데 올라가 그 식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심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오실 것 주님 오심의 때보다 아마 우리가 가는 때가 더 가깝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갈 시간이 더 가깝습니다. 오심을 기다리는 때보다 내가 가야 될 날이 더 가까이 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가 제대로 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는 모르겠다 하면 안 되겠죠. 충성된 종아 차라리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름을 받을 수 있으면은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는
최고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인정이 되어지는 믿음을 얻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 대단한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기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대단한 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던져놨습니다. 그렇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던져놓은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분이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이 결정되어 있다고, 또 이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35절부터 이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12 중에서도 수제자입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누구만 데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또한 아낍니다. 그 정도로 또한 수제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35절에 이 지금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이처럼 이루어 주시기를 이렇게 비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니다. 이 지금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갖다가 수없이 받았지만은 가장 떨궈내기 어렵고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또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는 훼손되어집니다. 우리의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기쁨은 사실은 상쇄되어집니다. 줄어듭니다.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욕구가 커집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몸을 다 주신 분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내어주신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계속적으로 캐내고 발견하고 이것을 느끼고 감지하고 이것을 더욱더 믿음 위에서 확고하게 이루어가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은 도망갑니다. 예수님 도망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그분이 이루어내신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이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네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는 제대로 모른다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지금 예수님이 이처럼 세 번째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라고 세 번째 일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못 깨닫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한번 바꾸어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소유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실 분이 주지 않는데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뭐 세상 일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늘에서 선물로 내려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구원은 선물이라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선물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에 의해서 주어진 이 선물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끊임없이 이 선물보다는 내가 이처럼 자리 하나를 얻으려 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피곤해진 신앙이 됩니다. 여기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4절 잘 아십니다. 무엇을 구할지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것만 충족되어져 있다 하면은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른 것은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도대체 그 의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차지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진리대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건강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갖다가 넉넉하게 채웁니다. 하늘의 보고를 얼마든지 열어서 펼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처럼 자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다 쏟고 있다 하면은 이것은 허망한 기쁨을 쫓는 결과예요. 허망한 기쁨을 쫓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쫓아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조금 가서 한번 봅니다. 자, 아모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13절에 한번 가봅니다. 구약성서입니다. 구약성서 128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280페이지 6장 13절. 자, 6장 13절 1280페이지나 이 정도에 있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사람 읽어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이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이처럼 허망한 것을 얻어놓고는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힘이 높아져서 그 뿔들을 능력을 취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취한 것은 허무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디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한 것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건설을 해봐야 비바람 하나에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한 번 지동하실 그날이 오면은 다 무너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우리나라의 건설회사 지에서 이번에 그 사건 생긴 거 안 나옵니까? LS에서 수주한 그 아파트 짓고 있는데
그렇지. 뭐 요거 빼먹고 좀 저거 빼먹고 하다가 보니까 공사비 아끼려고 요것도 좀 빼고 저것도 좀 빼고 규정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규정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진 손실이 무려 뭐 5천억 이상, 뭐 많게는 나중에 1조 원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도에 다 거의 다 지어놨더라고요. 다 지어놓은 걸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다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우리 힘을 의지해서 우리 뿔을 높이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기쁨을 암을 창출하고 만들었다면 이것은 나중에 헛사입니다. 허망한 것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허무한 것들에 기뻐하는 이런 데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의 의를 얻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차지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가봅니다. 이 시편 52편 한번 가봅니다. 7절입니다. 시편 52편 7절입니다. 자, 52편 7절. 구약 성서 시편 52편 7절입니다. 840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 52편 7절입니다. 7절. 840페이지.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 이런 자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처럼 풍부하게 얻은 재물들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든든하게 하면서 그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은 다 사상 유감입니다.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자, 디모데전서로 가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신약 성서의 6장입니다. 342페이지 17절 6장 17절에서 이 19절에 봐요. 6장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찾아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무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반석, 좋은 터 위에 무너지지 않는 이처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기초를 놓는 작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에 소망 두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절대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면 재물은 붙이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있다고는 이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붙이세요. 재물을 갖다 붙이신다 이 말입니다.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너에게 오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 5절에 보면 말씀. 일어나서 이 받은 빛을 발하기를 작정하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 진리의 복음의 생명의 빛을 내가 비추겠습니다. 그런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붙이시고 또 뭐를 붙이다니?
이 또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오게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우선하고 그의 의를 우선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보내셔서 합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을 계속 가서 봅니다. 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처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이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기에 39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주님 받는 그 세례를 우리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실 때에 이처럼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너희들이 나중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 자체를 자, 이처럼 누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피조물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잔을 마시고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창조주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이 일을 실행하려고 오셨고 이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속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잔을 마시고 뭐 해야 됐습니까? 이처럼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세례라 하는 것은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과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그 씻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이 길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세례를 갖다가 과연 이 세례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그 세례는 곧 죽음,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수장된다 이 말입니다. 수장, 물속에 수장되어서 육신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육신은 수장돼서 죽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해진 그 곳에 다시 말해 씻음이 일어난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입니다. 자, 요거는 가서 보고 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10장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애굽에서 육체의 종의 삶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을 홍해라 하는 것을 지나면서 그 물 아래에 뭐합니까? 온전히 수장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육체의 삶을 살았던 이러한 모습들을 다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조상들은 다 애굽에서 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홍해를 건너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 홍해에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을 여는 것이 세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주는 이 세례를 통해서 시작을 새로 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3장. 이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7절입니다. 306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3장 27절입니다. 27절. 자,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가슴은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옛 사람을 벗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의와 진리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이제 갖추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에베소서에 가봅니다. 그 옆에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그 뒤쪽으로 가셔서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4장에 자 22절입니다. 22절 그래서 24절을 읽어봅니다. 이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마가복음 본문으로 가봅니다. 다시 가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 지금 잔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잔이라 했습니다. 자, 잔에 그 잔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담긴 잔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에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로 가봅니다. 22장 20절입니다. 135페이지. 22장 20절 135페이지입니다. 22장 20절입니다. 자, 22장 20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5페이지 22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기에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 잔에 이처럼 예수님의 쏟아진 피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가봅니다. 그 뒤쪽으로 또 쭉 가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82페이지 182페이지 19장 34절입니다. 34절입니다. 19장 34절입니다. 자,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 자, 읽어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기에 이처럼 흘리신 이 피를 마시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느냐? 이 물음을 던지는 거죠. 이 네가 피를 이렇게 흘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이 피를 흘릴 수 있느냐? 이것이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가봅니다. 요한복음에 가봅니다. 그 앞쪽으로 또 가봅니다. 자,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무슨 의미인지를 봅니다. 6장 5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자, 53절에서 5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은 먹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나중에 물었으면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물었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반드시 이 잔을 마시고 다시 또한 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이제 세례 예수님이 다 이처럼 이루어 놓으신 것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6장에 가봅니다. 로마서 6장에 이 의미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가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중에는 분명히 이 잔을 마시고 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6장에 가봅니다.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자, 6장에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받은 이 지금 세례와 예수님이 받은 이 잔은 곧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함께 동참되어질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곧 뭐가 됩니까? 나의 세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한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죽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아심과 합하여서 내가 또한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받는 이 잔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뜻도 모르고 받을 수 있다. 있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세례를 받고 정말 이 장사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다시금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열 때에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과거의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씻음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해서 새로운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의 영이 떠난 죽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서 이 세례를 받고 이 피해자를 받는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셨고 이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여기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죠.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까 읽은 본문에서 10제자들이 이제 딱 노합니다. 왜 노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10제자들이, 남은 10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이처럼 노를 품게 됩니다. 여전히 뭐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리를 내놓고 자리를 놔두고 이처럼 자리를 차지하려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버리기 바랍니다. 예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으로 이건 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외에 더 얻어내고 더 받아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신 것으로 족하고 그의 의를 입혀 주신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전히 이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이처럼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을 마음에 새겨 놓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왜 이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309페이지.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어이없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안 박히면 여러분 이처럼 여기 말씀대로 정욕과 탐심이 수장되어지지 않으면, 정욕과 탐심이 홍해에 의해서 다 죽지 않으면은, 물에서 죽지 않으면은 이처럼 이것이 살아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합니다. 이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를 노엽게 하고 이처럼 투기와 시기와 질투와 정오의 미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는 충분히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의를 주고 나라를 주신 것은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달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신 것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신 것을 아는 만큼 또한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누림의 선물을 우리에게 던져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누림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을 주시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이러한 욕구들을 버리게 되면은 주신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신 것으로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신 것으로서 충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신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탐욕과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은 여전히 결핍과 부족과 궁핍 속에서 허덕일 뿐입니다. 허덕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충분히 이 다 내게 허락하고 주신 것을 누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누릴 수 있습니다.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누릴 수 있습니다. 알면은 알수록 더
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명과 평강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생명과 평강의 약속을 주시고 또한 의와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캐내라 이 말입니다. 보물을 캐내라 이 말입니다. 보화를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이 신비와 이 비밀들을 갖다가 알아라 이겁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아는 만큼 즐거워합니다. 아는 만큼 더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자신을 몸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여기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여기에 모든 작은 물품 하나에서 또 여기 관리와 또 청소나 이런 한 부분에서도 뭐를 이루 나갑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한 일원으로서 역할들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잘하였다 하는 겁니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누구도 대리신할 수 없는 이 속죄를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할 수 있음이 주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이 유한한 것을 무한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주의 손에 있으며 이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이 영원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예수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로 됐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은혜가 들어오고 그의 영이 들어와서 그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왕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건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